드릴 건데 저희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중고등부 있으면서 옛날에 군종인 거 밝히고 찬양인도 하고 워십팀도 하고 진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잘 놀고 워십팀과 즐겁게 하고 아마 제 부모님은 저보고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 시간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 한번 바라보며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 날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날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을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을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아래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아래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김성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시원하게 내리는 비 속에서도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중고등부가 열린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힘과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꿈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못 봤다가 보니까 좀 반가워요? 상심이 크다. 상심이 커. 목사님은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또 가보고 싶었던 교회, 탐방하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한번 우리 교회랑 우리 중고등부랑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잘하고 있어요. 어색할 때는 웃는 게 최고야.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뵈서 다시 기쁘고 또 오늘 휴가 간 친구들이 있어서 좀 빈자리도 있지만 목사님이 없는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운 것은 하나님은 긍휼함이 풍성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또 백성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변하면 안 돼. 알았지? 변하면 안 돼. 똑같아야 돼. 괜찮아. 목사님이 잠시 잊었어요.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그치? 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긍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함을 좀 실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것은 그 긍휼, 즉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동시에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을 자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힘드네. 오늘 마음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길을 가다가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 오늘 힘들어?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를 해칠 수도 있어 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분은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끝날 때는 비싼 차를 타고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도와준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와주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의 어떤 마음과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인데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행했을까요?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선지자인 요나가 도망을 가요. 놀랄 일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지난주 안 왔다고 오늘 안 오면 어떨 것 같아? 슬퍼. 그건 들렸다, 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 그런데 도대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을까? 그것은 그가 겁쟁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요나는 도망간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심하게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나라, 그 도시는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 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민족을, 그 나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 어떻게 행했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렸어.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 그러면 그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치 배가 파선이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부를 정도예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요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원인의 당사자였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배 밑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모른 채 요나는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 선원들이 알게 되었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경에 보면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풍덩 빠진 요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사방이 캄캄하고 또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신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선지자인 요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요나, 긍휼을 받은 요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땅 가운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요나는 니느웨로 갔지만 그 니느웨라는 성이 3일 길을 걸려야 돼요. 3일을 돌아야지만이 다 돌 수 있는 길인데 딱 하루만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3일 길을 돌아도 부족한데 그냥 하루 대충 가서 이렇게 너네들 무너진다,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루길 전한 그 요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도 그 백성을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유초등부를 나오면 아는 거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건 맞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즉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이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런 어떤 울분과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해 주셨냐, 뭐 이렇게 분노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나의 이 분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나는 잘해 주셔야 되고, 저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그런 분노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나라 왜 살려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사건을 주십니다. 그게 박너쿨 사건이에요. 요나가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거든요, 밖에서. 근데 날씨가 심히 이제 햇빛이 쨍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너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너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 하나도 아까워서 그렇게 화를 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과 가축이 있는 이 큰 성읍 느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자기하고 관계된 것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렇게 억울하고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질문 앞에 답은 없고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나는 자기를 의인의 자리에, 또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의 자리에 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마치 의롭고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편, 너희는 벌받아 마땅한 편,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요나도 죄인이고 니느웨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죄인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되고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은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돈을 갚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인은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자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자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먼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자비함을 갖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여러분이 예쁜 거 뭐 착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러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너는 좀 그래,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사랑하고,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넌 사랑할 수 없어,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평생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건데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또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 여기서 목사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아서 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날이 오기를 바래요.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비하심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 사랑을 오늘 김성희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 너는 말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도처럼 목사님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거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금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겨주신 것처럼 국률이 여김받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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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가겠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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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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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우리 선생님들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선생님들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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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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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은.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받은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이 얻은 사랑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나 아직도 내 안에 요나와 같이 마치 나는 그들과 다르고 또 내가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종의 마음들, 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어떤 가치와 내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분노하며 하나님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요나와 같은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값없이 또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어떤 외모와 하나님 어떤 기준과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다른 판단을 하고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이고 불행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는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자비하게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안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랑만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있는다면 그 모든 허다한 것들 다 덮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분의 사랑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새로운 친구 한 분 있어서 앞에 모시기에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자리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름은 이병엽이고요. 현지와 아는 사이로 네, 같이 와서 우리 축복송 짧게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광고 찬은이 광고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중고등부실에서 학습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참여 어려운 학생은 다음 주 23일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선생님께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부장지사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소영 선생님입니다.